예, 할렐루야. 오늘 그 유다서를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제 설교 중에 나타날 것이지만 그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갖다 과연 누가 기록했느냐 할 적에 보면은 그 온 유다서의 형인 그 야고보가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이 다른 뭐 야고보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맏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야고보가 실제로 예수님의 친동생이든 아니든 동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는 그 예수님의 친동생인 것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갖다가 그 유다서하고 야고보서를 갖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우리가 나누다 성경을 읽는데 솔직히 안 읽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오집사님이 그동안 그 말씀 그걸 이렇게 올렸는데 보면 너무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진짜로 내가 그걸 올렸으면 내가 말씀을 읽고 느낀 점 이런 걸 하고 할 때 진짜 그 참 목적이 되는 거지, 달랑 그것만 올려놓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올리니까 어떤 성도는 지금 우리가 어디를 읽고 있나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꼭 집어들여서 누구누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 순서에 의하면 우리가 야고보서도 쭉 읽었고요, 그 유다서도 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우리한테 전체적인 개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돌아보면 참 유익할 것 같아서 정리할 겸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목을 갖다 예수님의 동생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동생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형이고, 근데 하늘나라 족보가 참 신기합니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의 본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맏형이라고 했고요. 또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이 촌수가 어떻게 되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삼위일체가 그래요.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또 성령님은 또 뭐가 그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헷갈려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야. 이게 신비인데,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면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아들 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친동생 삼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렇죠? 근데 더 귀한 것은 그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를 갖다가 친구라고까지도 하셨습니다. 친구. 이 친구라는 게요, 보면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저희 사담을 하자면, 며칠 전에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같이 숙소도 쓰고 하는 그 용접사하고 잠깐 좀 다투고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이 친구가 조그만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잠깐 차에서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야. 막 하루 종일 전화하고. 그러면 시끄러우면 보통 사람이 나가서 전화를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계속 또 전화해. 근데 이 친구는 나랑 같이 밥을 먹거나 자기가 이제 술 먹고 싶어서 술 먹잖아요. 그래갖고 날 불러. 그래 놓고서 이 친구는 나를 앞에 앉혀놓고 자기는 문자하거나 전화하고 있어. 나를 불러놓고. 참 이상하다,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지금 내가 안 좋은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또 그날도 내가 있는데 또 전화를 하고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뿔떼기가 나갖고 툭 치면서 제발 좀 나가서 전화 좀 하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확 삐진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어떻게 친구 하기로 했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래. 그랬고, 아,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러냐? 너 속상했냐? 좀 시끄러워서 그랬어. 그래도 암만 그래도 그렇지 너 화를 너무 세게 냈대. 그랬고, 그래갖고 얘기하다가 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얘가 삐져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 맨날 그렇게 하더라 행동을. 심지어 나를 너 술 먹자고 나 불러내놓고서 내가 가면 넌 나 앉혀놓고 넌 딴 사람한테 심히 전화도 하고 통화하고 문자하고 맨날 그러고 있더라. 그거는 나에게 날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냐. 근데 급기야는 내가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 좀 내가 날 생각해 나가서 전화 받을 만한데 너 계속 너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참다 못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그랬고 했더니 그랬어. 그랬는데도 또 이 친구 또 그러는 거야. 그래도 자기네 친구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대라는 거예요. 응? 나중에 얘기하거나 뭐 그랬겠대. 그래.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봐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 말이 틀린 거 아니고 맞는 말이고 나도 역시 속상하고 화가 났는데 친구라는 게 뭐냐? 처음부터 친구가 되냐?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의 그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맞춰가고 그러면서 관계가 발전되고 깊어지는 게 친구 관계 아니겠냐?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거기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 믿을 때 보면 처음에 그 예수님 믿으면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으니까 예수님 믿고 하다가 어떤 때 보면 이 사람들이요 엉뚱하게 나갑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 우리 저한테 술 먹자고 불러내놓고 내 면전 앞에서 문자하고 딴 사람하고 통화하는 사람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딴 데 점집도 가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뭐 되면 뭐 푸닥거리도 하고 뭐 그런 교인들도 많잖아요. 그죠? 예. 또 심지어는 그 주일날이면 그 주일성수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어떤 성도들은 주일성수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말로다가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게 그러니 그 예수님이 보면 참 그 깊은 거예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친구라 표현했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까지 넓히신 것,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오묘하고 깊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보면 오늘 그 설교 말씀에 다룰 것은 야고보서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과 유다서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번 관통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동생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동생이라고 했던 의도는 그 예수님의 이 동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형제라는 것은 부모 밑에서 나와가지고 생각과 사상과 행동과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 집안 내 사람들은. 그렇죠? 시도독질 못한다는 그런 것처럼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했던 얘기들 그것이 바로 야고보와 그 유다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얘기가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나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우리가 친구의 관계가 발전되고 증진되고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고 증진되고 발전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 오늘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한번 제가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설교 제목에도 적어놨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동생은 총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실제로 가족상 육신적인 예수님의 진짜 육신적인 동생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은 영적인 동생들이잖아요. 진짜 육신적인 동생들은 총 몇 명일까요? 총 몇 명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몇 명 같아요? 총 몇 명이요? 네? 4명. 오집사님은 대답 안 하셨어요. 구집사님하고. 예? 4명이요? 이제 마지막 구집사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요? 근데 누이들이 있잖아요. 누이들이라고 써 있죠? 네. 그쵸? 예. 그러면 몇 명이에요?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1명 이상이에요. 그쵸? 2명일 거란, 그쵸? 2명, 최소한 2명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총 몇 남매요? 4남매, 5남매에다가 최소한 7남매는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리 못 돼도. 예수님 때. 그죠? 예수님의, 그 중에서 그 야고보하고 그 유다가 성경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이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동생이 단순히 육신적인 동생으로 끝나지 않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당신들의 그 동생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문 밖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육신의 동생이 아니고 내 말을 따르는 자가, 그쵸?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내 동생이요, 누이요, 형제니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그 민족의 개념이 있습니다. 민족. 북한에서는 그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문재인 이 사람이 우리 민족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한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해가지고 문재인이도 맨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자기는 못하지만 이중대인 민주노총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노동단체가 노동단체는 자기 임금 협상 그리고 근무 조건 이런 거 개선해달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이 사람네들은 그런 얘기 하는 듯 하다가 항상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민노총이 단순한 노동단체가 아니라 이념단체라는 것이 아주 백일하에 그냥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네들은 항상 원래 그런 얘기하면 옛날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시대 같았으면 다 전부 다 감옥에 갔을 거예요.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은 뭐냐면 보안법 철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같은 민족이라는 건요. 생각과 사상이 같은 게 민족이에요. 있잖아요. 단순히 혈연에 의해서 피가 같은 게 아니라 생각이 같으면 사상이 같아야 같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네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민족의 개념이 이렇게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족, 민족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는 민족의 개념이 혈연으로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요, 그냥 쉽게 말해서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텃세 부린다고요, 텃세. 텃세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 사람네들은 수적이고, 외부 사람들을 갖다가 밀쳐내는 거, 그런 거에서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같은 게 민족이다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동생이다. 혈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동생이다 하는 게 그 혈연적인 표현하고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다가 내가 예수님의 진짜 동생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의 생각하고 나 생각하고 같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리얼하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 다닌다고 말은 했는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동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는 행함의 사도라는 얘기를 해요. 행함. 야고보서. 그거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말하는 게 전부 다 맞지도 않고, 왜냐하면 행동적으로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것을 갖다가 부인을 해요. 행동이 그 사람의 말을. 그쵸? 그러니까 이중인격자라는 것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은 게 진짜거든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은 우리는 위선자라고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중인격자고, 또 뭐라 그러죠? 아주 안 좋은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쵸?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우리는 이중인격자다, 위선자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말하는 그 믿음에 관한 얘기와 실제로 행동하는 게 달라. 그러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의 동생이라는 둥, 믿는다는 둥 얘기하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너 진짜 믿냐? 그러면 믿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만약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너 믿으면 가짜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장로교라고 표현하는 예정론을 신봉하고, 장로교에서는 사도 바울, 이 바울 신학을 갖다가 연구를 많이 하고 바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사도. 야고보는 행함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도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자, 실제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4장 2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래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행함의 사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사도 정도가 아니라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보십시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야고보가 하는 말과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보면은 왠지 완전히 다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야고보가 강조한 말과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 그것이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강조점.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페이지 맨 위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와 바울의 교훈이 정반대인 것처럼 생각되나 그 둘의 차이는 강조점과 정의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반응한 것은 단순한 행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초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둘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보면 이런 얘기를 제가 누누이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학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 치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 야고보의 얘기는 아주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은혜 받고 높이 쳐주는 그 경향이 있고요. 야고보의 이런 그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왠지 천대시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도 정의를 내서 쓰레기 복음이다 라고까지 하는 것이 한국교회와 나쁜 그런 그 신학의 뭐라 그러죠? 기류였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우리는 신학 사상을 믿고 학파나 어떤 그 뭐 장로교나 뭐 어떤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하나를 잘 보고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집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께 다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한 형제로 마리아 배에서 태어나서 같이 살면서, 그렇죠? 살면서 자라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배운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 말로 당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말아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야. 그렇죠? 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그랬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또 형 말이 맞아. 형 말이 맞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우리의 맏형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기 원했던 말씀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야. 그것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유다서라는 것이에요. 유다서. 그런데 이 유다서는요, 기록 목적에서부터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거짓 교훈 영지주의에 대한 그 경계와 극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도덕 폐기론에 대한 얘기, 이것을 갖다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유다서의 골자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유다서 전체를 갖다가 관통하는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이 첫째는 이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친구 얘기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아주 친구의 개념을 이상하게 생각해갖고 나한테 해를 끼치고 귀찮게 하고 함부로 하면서도 그 사람은 나하고 친구라는 얘기를 하고, 그죠? 전화로 얘기를 표현을 했잖아요. 전화하는 얘기. 그리고 자기는 술 먹으니까 술자리에 날 불러내가지고, 그럼 불러냈으면 나한테 집중하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를 세워놓고 나를 한마디로 말해서 병신을 만들면서 자기는 날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 영지주의와 이 도덕 폐기론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거 보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말로다가 믿습니다, 교회를 나왔다, 이렇게 하면 나는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 그게 그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주주의자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달으면 악에서 벗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 들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들 믿는다고 말했어? 그러면 행해야 돼. 나 행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 믿음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오늘날 보면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육은 악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랬고 그게 7장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육은 악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부활해서 육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조그만 한 고거만 따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악한 육신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악한 것을 행동하는 게 아니다. 행동했으니까 내 몸이 육이 악한 행동했으니까 영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못된 짓 해도 별 상관이 없고 내가 죄를 졌지만 별 큰 문제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요 얘기를 갖다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어떤 성도가 자꾸만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너 속안의 죄가 너를 죄짓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쁜 게 아니라 너 속안의 죄가 나쁜 거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굉장히 은혜 받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 사람은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순간 뭐의 통로가 된 거예요? 죄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로마서 6장에서는 너는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의의 종이 됐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산 거야. 우리 친구가 날 친구 삼았다고 해서 친구 하기로 하고선 술 한잔 하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가 술 먹으려고 쫓아간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술을 좋아하는데 둘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술 먹을 때 내가 안 쫓아가면 그 친구 술을 안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술을 먹어야 잠을 자더라고요, 이 친구가. 참고적으로 이 친구가 술을 먹잖아요. 잘 때 온갖 괴성을 지르고 자요. 참 그것도 무섭습니다. 바깥에서 아주 교묘한 소리가 나요. 막 그러고 자가 속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술을 같이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나를 불러놓고 친구 대접을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안 해주면서 자기는 날 친구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친구한테 내일 가면 또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근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비유하느라고 내 생활 상가운데 비유하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는 신자들한테 이 목사가 얘기할 적에 아주 은혜스럽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에서 죄가 역사하여서 그 죄가 나를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죄에 끌려드는 삶을 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얘기하면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근데 안 해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도 나는 그러니까 난 의인이야. 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계속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보면 그게 영지주의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의 성경책을 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오늘날 신영지주의예요.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갖고 그 얘기를 뻔질나게 잘하면 그 교회 붕괴됩니다.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 짓고 못된 짓 하면서 교회는 다 다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마다 신약성경 그만 보면 된다. 구약성경은 안 보면 된다. 율법.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갖다 폐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러 왔노라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약 공부 멋있게 잘해가지고 큰 교회 세우는 어떤 목사가 이제 우리에게는 구약은 필요하지 않고 이 신약 성경만 잘 보면 됩니다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은혜 엄청 받습니다. 그게 도덕적 폐기론이에요. 이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자유해졌다. 법을 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막 교회 엄청나게 부흥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 예수님의 친동생도 유다는 그걸 일찍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AD 7, 80년경 이때에 아주 예리하게 경고를 한 게 유다서예요. 그게 유다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네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섭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11절부터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을 행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쫓아졌다. 이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 목사들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그 수많은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애찬을 먹으니 저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하나님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똑바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족의 정의를 갖다가 혈연적으로 피가 같으면 형제다. 여러분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 그 사람, 우리는 돼지라고 표현하죠. 그 돼지가 우리 형제입니까? 그 사람은 철저히 우리의 원수예요. 그렇죠? 생각과 행동과 삶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정말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체계적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앞세워갖고 주사파라는 힘을 동원해서 우리 한국의 주사파 주체자상 그 사람네들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걸 체계화해가지고 남한을 갖다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근데 남한을 전복시키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모르고요. 그거 보면은 이 기독교의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서울에 보면 광화문 집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삼고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어느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 목사님 이단으로 한국 한기총회에서 이단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데 활동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런 큰 줄기를 나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진정 여러분들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유다서의 기록 목적이 이 영지주의와 이 도덕 폐기론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경고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 건가를 얘기한 것이 유다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다서에서 그러면 오늘날 바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생들, 자녀,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유다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야고보의 형제다. 그랬고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인데 그의 형제다. 그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신자란, 성도란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얻은 자가 신자다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부르면 와야 되죠. 그렇죠? 불렀는데 안 왔어. 그러면 그거 신자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일날 불렀어. 와야 돼. 근데 안 와. 그러면 신자야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은 주일성수예요. 그렇죠? 이 주일성수인 거. 주일성수를 온전히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꼭 그냥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렀다라는 것은요, 이 불렀다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를 갖다가 물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건져냈다라는 거. 그게 불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불러냈다라는 거. 우리가 보면 모세를 갖다가 물에서 건진 자라고 표현했죠. 이 갈대상자에서 실려가지고 애굽의 나일강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바로 공주의 하녀가 건져오죠. 그래서 모세라고 한 거예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모세. 근데 모세를 갖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신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상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는 그곳, 그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유다서 1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 뒤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타락한 마귀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신자가 주일날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을 적에 이것을 갖다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것을 갖다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얻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얻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얻는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사랑을 잊는 것하고 얻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부부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얻는 그 신부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남편의 사랑만 입으려고 하는 그 신부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입으려고만 하는 그 신부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나중에 신랑이 힘들어 할까요? 안 힘들어 할까요?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신자가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사랑만 해줘 하는 그 부부관계는요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 너 나한테 이거 해줬어 안 해줬어 그러고 따지다가 싸우고 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얻는다는 거는 상대방한테 해주는 거야. 자꾸만 해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역행자라는 책이에요. 교보문고에서 지금 장기 우리나라 6개월 이상 장기 베스트셀러 가운데 있는데 역행자라는 책이 있어요. 역행자. 우리 집사님들한테 언젠가 그 유튜브 꼭 보라고 했던 거기에 나와 있었던 그 장본인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세상에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받으려고만 하는 자. 두 번째는 주려고 하는 자. 세 번째는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자. 근데 이 중에서 세상을 갖다 가장 잘 사는 사람, 성공적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뭐냐면 주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자. 우리가 인생이 피곤하고 괴로운 것은 뭐냐면 누가 나 안 주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안 주나? 이런 생각 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외롭고 피곤해져요. 근데 자꾸만 주려고 하는 사람, 받는 거는 생각 안 해. 그쵸? 어떤 사람은 너무 아주 그냥 영악해가지고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고 요렇게 거래관계에 익숙한 사람이 있죠.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요. 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왜 모셨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께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꾸만 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자의 조건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얻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다가 뭐냐면 지키심을 받는 자라고 해요. 지키심.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14절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후사들을 갖다 섬기라고 파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지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신자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우리의 수호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어린아이를 갖다 업신여기지 말라. 이 어린아이에 그 천사가 날마다 하늘 아버지를 배움느니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한 사람의 수호 천사가 되어서 날마다 하늘에 가서 보고하는데 보고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를 않는 자야. 속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는 싶지. 그 입으려고는 해갖고 맨날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의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지 속셈 차리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 기도만 맨날 하죠. 나 기도 많이 했어. 어떤 사람은 작정 기도했대.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했대.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사랑을 얻는 자가 아니라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기도의 관계도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나를 갖다 순 이용의 대상으로만 하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리얼하게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용의 대상으로만 자꾸만 하면 그 관계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하물며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신자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을 얻는 자가 신자예요. 그렇죠? 그 신자고 세 번째로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절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8장 몇 절이요? 32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퍼주시는 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용하는데 하다가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굶어서라도 나 받아낼 거야.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하면 잘한다. 그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신자는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얻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다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한번 3장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여 할 말을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숨에 준, 한 번에 준 그 이 구원에 대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자, 제가 교회 강단에서 늘 드리던 말씀 중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돛 닦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돛 닦듯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예수님이 가장 미워했던 그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는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이 깨끗해졌으니까 육은 함부로 살아도 돼. 그래갖고 교회는 다니면서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도덕, 폐기론자. 이게 한국교회 최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느냐? 사는 게 개판이야. 그쵸? 네? 믿음의 사람들답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 이 도덕적 폐기론 이것을 갖다가 이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인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신자들도 많은 경우에 우리 집사님들 제가 다시 한번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나 큐티해요. 나 집에서 기도해. 그걸 갖다 제가 강하게 막 뭐라고 그런 적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내지도 아니하고 상가운데 그 들은 말씀을 갖다 전파하는 게 중요한데 돛 닦듯이 영지주의처럼 그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 내 영적 엑스타시가 있어요.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막 기분 좋고 신나고 나 많이 알아 깨달았어 그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구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도 있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그게 영지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돛 닦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의 20절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에게 우습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도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도 닦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으로 주신 이 구원의 도를 갖다가 지키는 거.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워야 되냐면 우리 속 안에 못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주주의하고 도덕 폐기론이에요. 우리한테 그게 있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왜 가냐? 일주일 동안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갑니다. 배안형그리를 농담하듯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서 너무나 무섭게 5절, 6절, 19절에서 그 얘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렇죠? 구원 받았어 나왔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자야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멸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냥 6절에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지위를 안 지켜.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자기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다. 결국은 여러분 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부터 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가라집니다. 가라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들. 이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유다서가 얘기하죠. 자, 뭐냐면 이따가도 쭉 더 말씀 나눌 때 할 텐데 이 성경이 이게 쭉 기록되고 쭉 편집되어 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앞에서 구약 율법에서 쓴 얘기고 복음서가 나고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해갖고 뭐 일반 서신, 목회 서신 뭐 그냥 쭉 그런 얘기 나오다가 여기서 뭐 유다서 여기 와서 보면 그 전체를 갖다 요약을 해요.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한 거야. 그래서 유다서가 한 장인 것 같아요. 요약했는데 너무나 길면 어렵잖아요.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어느 분강사가 그랬대요. 자,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사람들이 계시록과 요한 1, 2, 3서 그 사이에서 찾는 거야. 막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유다서 안 나와. 왜냐면 한 장이야. 요약이기 때문이야.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제 끝을 내기 직전에 요약한 거기 때문에 한 줄로다가 한 장으로 한 거예요. 이제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유다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도로 닦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으로 주신 그 구원의 도를 갖다가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그 22절에서 보면 이렇게 해요. 자, 20절에 보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며 21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며 또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게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경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갖다 돛닦듯이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렇듯 이 세우고 지키고 기도하고 지키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삶 여기에 보면 돛닦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갖다 세우고요. 나를 지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돛닦는 얘기가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도만 닦고 있어. 심지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오후 말씀 나눔도 하고 막 얘기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알아야 살 것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 살지도 못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돛닦는 삶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는 우리 그 교회에서 지난주에 계속한 거 보면 뭐냐면 어떤 설교를 했냐면 벌써 봐. 저도 하고 까먹었네. 계속 설교하는 거 거룩이라는 얘기를 했고 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렇죠? 그 얘기가 전부 다 뭐냐면 그 믿음의 실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용기를 내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실천하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를 닦을 필요가 없이 도는 하나님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상 모든 종교는 그 도를 닦습니다. 도를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도 닦는 데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닦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간 사람만이 다음 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다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야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지도 않아. 끝까지 가보지도 않아. 그러니 뭐가 되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축복신앙이라는 거 있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복받아. 그래서 축복신앙이 나왔죠. 저는 우리 그 조영기 목사님, 스승 목사님인데 너무나 귀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세상에는 다 과오가 있잖아요. 잘한 것과 못한 것. 근데 잘한 분은 참 교회를 크게 세우셨죠. 그렇지만 그분은 교회를 갖다가 물질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 축복신앙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교회 나왔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괴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실천하고요. 성경에서는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 한번 싸움 나잖아요. 제일 무섭다면서요. 믿는 사람이 싸움 한번 나면 긍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고 이 십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랑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얻는 거.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얻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맨날 그냥 입으려고만 하죠. 그렇죠? 거기에 아주 아주 그걸 갖다 그냥 잘 교회를 꾸며놓으면 그 교회는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이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진짜 예수님의 참 동생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세상에 그 형 동생이라는 사이는요 너무나 친한 거예요. 한 배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그 사랑받고 양육받아서 형제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한 뜻을 이뤄 나가는 거. 이게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친동생,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와 유다는 보통 세상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믿으면 진짜로 행동해. 그 두 번째 동생 유다는 야 근데 그 교회 가짜들 난리친다. 응? 사이비 그 영지주의와 그 도덕 폐기론자들 막 생길 텐데 그런 거 주의해야 돼.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말하는 게 벌써 달라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서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큰빛교회는 이 영주주의가 뭔지, 그리고 도덕적 폐기론이 뭔지, 그리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데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얻은 자이고 지킴을 받은 자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서 진짜 우리 날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날마다 더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셔서 완전히 날 갖다 천국에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유다서의 기록 목적과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이 성경 끝에서 쭉 얘기하다 야고보서도 끝에 써 있죠. 유다서도 끝에 있죠.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결론이라고 결론이 이거라고 초입에서 그러니까는 사정을 또 다르면 성경은 늘 말씀드리는 성경은 초신자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 회유하는 얘기가 있고요. 진짜 신자가 믿어야 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읽고 싶은 거, 초신자들 막 나가는 사람들이 읽는 부분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결론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결론이 유다서예요. 아멘 되십니까? 성경의 결론이 야고보서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지침을 줬다는 것은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사랑하신다. 아멘. 저희 소망은 우리 집사님들 이 중에 한 사람도 천국행에서 낙오됨이 없도록 그리고 천국에서 진짜 큰 자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하고 저희도 우리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비판하고 많은 교인들의 삶을 갖다가 비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큰빛교회가 바른 길, 믿음의 길 가라고 우리를 권고하십니다.